야고보서 2장,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익히 들여봤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24절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 라는 로마서 주장과 사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 믿음만으로 되는 것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의심해 보면 다시 이해하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그런 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잘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행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통틀어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과 행함을 이제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도 그렇고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행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행,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100%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그 걸맞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됐다. 하나님 말씀으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1장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거에 걸맞는 결실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총체적으로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행위를 우리는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얘기할 뿐이지, 믿음이라는 것 속에 행위가 없다라는 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한 반쪽짜리 믿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얼핏 보면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마네킹을 세워놓으면 멀리서 보면 사람인 줄 알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거 마네킹이네, 사람이 아니네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말만 가지고 있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똑같이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가서 보면 생동감이 하나도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그냥 죽은 마네킹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 이 사도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깨달음을 깊이 가져서 믿음은 마음만이 아니다.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결실을 내야 그것이 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이라는 것을 새가족 교육 때 시킬 때 이런 예를 듭니다. 믿음은 한쪽 끝은 사랑이고 또 한쪽 끝은 충성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애 이야기도 하는데, 처음에 낯선 청춘 남녀가 만날 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저분을 좀
사귀어 봐야 되겠다. 가야 하면 좋겠다 해서 했을 때는 일단은 그 사람 그 주변에 얼쩡거려서라도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렇게 자꾸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낯설지 않은, 낯설다라는 경계심이 풀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시간을 냈고 나도 그 사람 앞에 지금 충성을 고백하는 거고 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은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싫지 않게 된다면 자기 시간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에서 됐거든요.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하면 두 번, 세 번만 거절당하면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 사랑이, 마음, 관심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런데 뭐 말도 안 해봤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궁금해지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자꾸 내 마음이 그쪽에 이렇게 쏠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하면 조금 빼는 듯 하다가도 좋아요. 한번 시간을 내볼게요.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가 발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더 충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뭔가 기분 나쁜다는 그런 태도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좀 나와. 지금 좀 만나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런데도 나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은 안 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거지로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심인 거죠. 그만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산에 올라가서 저 밤하늘에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네가 원한다면 나에게 저 달도 별도 다 따다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도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 라는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이 남자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서로 결혼의 약속을 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혼의 서약은 서로에 대한 충성 서약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검은 머리 휘어질 때까지 평생 충성하고 살자. 서로에 대해서. 그게 이제 결혼 서약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사랑이 싹이 터서 시작이 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충성 정도에 따라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우리가 알아가고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께 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서 이제 그분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돼서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분께 충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겸손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거 보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와서 복도를 이렇게 마대 걸레로 하면서 인사드리면 저는 늘 믿음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믿음인데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말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인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에서 왜 신앙 고백을 공적인 예배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느냐? 다른 이유보다도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해가 많아서 저희들은 그냥 잠깐 하고 들어갑니다만은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입으로 뭘 외워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신앙 고백은 행동으로 하는 거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고 그런 거죠. 날마다 입에 바른 대로 I love you, I love you,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정말 진심으로 행동 속에 그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사랑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더 진실되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삶으로 구현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하나의 실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 좀 부유해 보인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 왠지 모르게 막 쫓아가서 이리 오시죠, 빨리 오시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존대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앉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겠죠. 별 이름 없는 그런 듣보잡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에서 어떤 한 행사에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 사람이나 시 관계자들이 뭐 그런 사람 별로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의원이 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 막 벌써부터 저 앞마당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모시고 들어오죠. 분명히 뭔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별이라는 말은 구분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앞뒤 맥락에 봤을 때 사람을 구분해서 차등을 두고 대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차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교회당 안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으냐. 악한 생각 혹은 악한 판단이라고 묘사를 해요. 나쁜 판단, 나쁜 생각이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5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줬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됐든지 겉모습보다도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복음을, 이 원칙을 여러분이 평생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사람 보고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고 사람에 의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람을 대할 때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대해야 되느냐?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이라면 끔뻑 죽는 그분이 그 영혼을 택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하셨고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 영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와 똑같이 상속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지위 고와 어떤 형편 처지를 떠나서 그 사람은 형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라고 여기고 대해주는 인간 존중이 교회당 안에는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 왜곡돼 가지고 이제 아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타이틀이고 제목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타락, 기독교 정신과 가르침이 왜곡돼서 나타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또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그냥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을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야말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기도 하고 오히려 정반대 인본주의가 일어나서 뒤집어 엎게 만들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잘못된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인본주의가 사람을 정말로 인간을 인본이라고 해서 존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인본주의가 사람을 망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완한 자유 주면 아이가 알아서 잘 살 것 같지만 가르칠 건 가르치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아이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자라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해놓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막 마약 먹고 놀아나고 또 몸도 함부로 막 사용을 해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이제는 건전한 그런 어떤 남녀의 성관계도 이제 만족을 못하니까 막 똑같은 동성들끼리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고 막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쾌락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알고 보면 말은 그럴싸하게 인간을 아주 존중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인간을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 인간의 권위도 떨어뜨려버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약화시켜버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본주의에 의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다소 한때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구현해낸다면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형제애로 대하게 된다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인간사랑, 이웃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 14절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타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진정한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빈부를 따지고
어떤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이게 가장 온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뿐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제 삶에서 실천해라. 그게 바로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겉을 보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내 감정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것 자체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긍휼로, 이 말은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이게 혼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자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 그것으로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저 영혼도 택하셨고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대해라. 그 이상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인간적으로만 친하게 가는 것도 그 이상에 대해서 죄에 치우칠 수가 있고요. 이하라가 하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약간 하대하는, 무시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경멸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이웃사랑을 삶에서 실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26절은 이 야고보서의 핵심,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속에는 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충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똑같이 믿음 속에는 행함이 들어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사랑도 충성심으로 완성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있느냐? 그건 귀신들, 곧 마귀도 안다. 그렇다.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존재는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 나도 믿어. 나도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예배도 안 드려. 그러면서 나도 마음속에 하나님 계셔. 나도 너같이 하나님 믿고 있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건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우상처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상이에요. 그냥 우상이라고 하면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 그런 의미거든요. 요술램프 지니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부르면 탁 나타나서 뭐 금 나와라 하면 금 내어놓고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신. 우상단지예요. 우상단지.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그 앞에 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서면 내가 변화돼야 돼. 막 뭔가를 다 버려야 되고 다 죽여야 되고 버려야 돼. 나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나에게 자꾸 변화되라고 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가 볼 때 너희들 하나님 못 믿는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믿는 분이 아니다.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일 각오가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못 믿는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서 변화시키려는 그런 진짜 행함이 수반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에다 저희도 전도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는데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전도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고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분별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 신이죠. 자기 신이고 그냥 자기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됩니다. 그것은 그냥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또 우리 성도들도 신앙을 잘못 배우게 되면 마음은 늘 따뜻한 것 같이 갖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이 하나도 따르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의 예처럼 아이고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냥 가요. 그랬을 때 말이라도 해서 고맙다라는 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 말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와서 도와주던가 아니면 뭐라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할 것을 갖다 주던가 이게 더 실질적인 실천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저 암송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정말 감동으로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그걸 확정을 분명히 짓고 그래 그것을 그냥 묵묵하게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오히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말이 무성하지 않고요. 그런 실천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숙되지 못한 그런 신앙은 말은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게 없어요. 뭐 이렇다 할 것이 없어요. 계획도 막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의견은 분분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견만 내놨을 뿐 실제 그것을 행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저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찮은 아이디어고 별 볼 일 없는 의견이라도 그걸 행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안전하게 돌려보내게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다. 행함이 바로 믿음이다. 행함으로 나는 내 믿음을 보였다. 그런 거예요. 말로 난 당신 믿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으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또 목숨을 바쳐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세속적인 것에 혹시 물들지는 않았는지,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신앙을 희석시켜버리고 퇴보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세상 논리를 가지고 세상 이성을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푸라기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실 때 다 없어져 버릴 무가치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행동이 물 한 그릇을 떠서 대접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했다면 그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온전히 완성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